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목소리가 자꾸 잠기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코로나 자가 검사를 좀 해봤어요. 또 혹시나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행히 한 줄이 나오더라고. 한 줄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괜찮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괜찮다. 목소리가 조금 알러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번째 시간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순전이 뭐고 정직이 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어떤 것이냐, 지난 금요일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욥이 복을 받았는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자녀들도 많고, 그 당시에 자녀들이 많은 것, 자녀들이 복이 큰 복으로, 지금도 자녀의 복이 큰 복이지만 큰 복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들의 복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결코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마음으로 지었을 죄를 위해서 자식수만큼 번제를 드리는, 욥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이 욥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욥이 이 세상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자식들을 위하여서 생일마다 번제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욕심이 오늘 아침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항상 우리 그런 생각 가져야 되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큰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흠양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욕심 오늘 아침에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이라든지 신앙의 인물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제사도 흠양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체육 시간에 이제 이렇게 다른 반도 있고 우리 반도 있고 그런데 체육 시간에 이렇게 합반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막 부르더니 교무실에 가서 뭐 좀 가져오라고. 여러분, 그때 제가 아예 싫다고, 왜 많은 친구들에게 나를 시키나 그런 마음 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제 이름을 부르는지를 알죠. 제가 체육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체육부장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반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무실에 뛰어왔다 오는데 신이 났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짜증이 났겠습니까? 신이 나죠. 왜 그래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이름을 뭐예요? 인정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이렇게 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심이 이제 욥에게서 이제 사탄과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사탄의 직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탄의 직책이 무엇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형사나 검사 같은 그런 직책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천사나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발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소자. 다시 뭐라고요? 참소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발자. 여러분, 우리 사탄의 역할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것을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할렐루야, 칭찬, 격려 이런 것에 익숙해야, 사탄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반드시 사탄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욥의 신앙을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 보세요.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으셔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견해를 물으신, 자신이 있으니까 물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우리 10절, 11, 9절, 10절 좀 읽어볼까요? 9절, 10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을 없이 하나님을, 이게 좀 욥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욥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벌써 뭔가 삐뚤어졌잖아요. 그죠? 뭔가 삐뚤어졌잖아요. 그럼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나이다. 욥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면 사탄의 신앙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신앙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징계하셔서 벌고 숭이로 만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악에서 떠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사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셔 잘 믿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신앙의 정의? 사탄의 신앙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셔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요? 욥이 하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렇습니까? 귀하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까닭 없이 그런 신앙 갖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까닭 없이 그런 신앙 갖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손을 들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거두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나 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보세요. 참.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의가 우리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버리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흔들리거나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의가 아니고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금 그것을 꼬고 있잖아요. 어떻게 꼬고 있어요? 사탄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셔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가진 신앙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혀 틀린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셔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탄이 가진 신앙의 정의를 따르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엉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 욥의 신앙을 인정하실 정도의 신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이 자신이 있으셨어요.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실까요? 결국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거 자신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12절 말씀 이제 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이 최고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탄에게 두 가지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는 욥의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질병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 죽을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심지어는 좋아 죽겠네. 죽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모두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죽지 않을 정도로 해라. 여러분, 시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절대로 죽지 않아요. 아멘.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죽지 않아요. 왜? 시험이 우리를 결코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장중에? 하나님의 장중에.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시험으로 우리가 죽을 시험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처하는 것 같을 것뿐이지 그 시험으로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교만과 거짓과 위선의 기름이 완전히 다 짜서 없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긴 하지만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서 교만과 위선과 거짓과 죄악의 이런 그루터기들을 없애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고 심히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기뻐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라. 지금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쏟아버리고 화내고 저저 그러면 누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래서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실패하고 있구나. 또 한 명의 신앙이 넘어지고 있구나. 사탄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사탄인가? 친구들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시련과 고난이, 시험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욥이 그 신앙이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바라보고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고, 그래서 어떤 신앙이 오고 시련이 와도 넘어지자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삶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욥의 신앙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이 욥에 대한 평가였고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셨는데 사탄은 욥을 송사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겠느냐고, 시련과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냐고 송사하고 하나님을 충동질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욥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충동질하고 우리를 흔들 때 우리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과 신앙,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대상, 사람,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욥이 평소에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잘 지켜나갔기에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잘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 신앙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늘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은 학업이 시작이 되고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불말과 행금으로 두르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불말과 행음으로 두르셔서 위험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생각나 깊이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되고 은혜로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